7장 본문이 살짝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자체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그 큰 그림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가까이에 찾아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아이성에 가서 실패한 것들, 그 다음에 아간을 색출하여서 진멸하게 된 것, 그리고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8장 마지막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언약을 체결한 이야기, 그 큰 그림 틀 속에 네가 내 편이냐 내가 네 편이냐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는 그 군대장관의 이야기와 언약궤 좌우에 서서 어느 편에 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명령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했던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앞과 뒤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비교 또는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1장부터 4장 전체에 걸쳐 이야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그 8장에 이르기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그 전쟁 이야기는 정말 일부분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백성이 이 땅을 받는 것인가, 여호와를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 그 사이에 여리고 성을 받게 된 그 이야기와 아이성을 받지 못한 그 실패 이야기를 대조시키고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이야기인데 이 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라합과 아간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아간을 진멸하는 이야기를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 주었고, 그것에 앞서서 라합을 살려준 이야기를 6장 말미에 기록해 주고 있어서 그 두 인물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이 본문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누가 그 땅에 어울리지 않아서 진멸당하게 되는 것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와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백성 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정확하게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고 난 뒤에 현현하신 다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을 받게 된 뒤에 그 다음 성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분명하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기록을 참조하면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성이었고, 그 작은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군대장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그 성읍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야 했었습니다. 남녀노소 물론하고 양과 나귀를 모두 다 죽여야 했고,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였고, 겉으로 보기엔 여리고성이 무너졌기에 잘 순종한 듯 같이 보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 대성공 뒤에 바로 뒤이어서 마치 그 전쟁의 승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리고 이 승리 다음 이야기로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바로 7장 1절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6장 27절만 봐도, 그 앞에만 바로 보아도 대승을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다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아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절만 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은 아간이 범죄한 거잖아요. 그죠? 아간이 잘못한 건데,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기록한 겁니다. 아주 불공평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대표의 원리를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거니까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1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고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내용이 기술되면 참 자연스러운 전개인데,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실상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사장도, 심지어는 여호수아조차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다 승리에 고취되어서 한껏 분위기가 고양된 그 승세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듯해 보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한 듯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실수를 계속하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전략을 짜고자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2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7장을 보시면 1절하고 2절이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1절은 마무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러운 전개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대책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혹은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술되어야 마땅한데, 2절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는 당연히 우리 편이다 하니까 하는 생각에 정탐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칼을 들고 나타난 군대 장관의 그 만남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이성에 정탐을 보내기 전에, 그들의 전략을 스스로 짜기 전에 그 대장님께 물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의 그 승리가, 큰 승리가 이들 모두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이들 모두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낸 듯한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대장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대장을 된 자의 그 정탐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는 마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은 상식적으로 여호수아가 고르고 골라서 보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측근 가운데 신앙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를 골라서 보낸 것, 그게 자명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이러합니다. 그 사람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받으러 가는 그 전쟁에 대한 그 이해가, 그 측근조차 여호수아에게로부터 고르고 선별되어진 그 사람조차 전쟁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소수니.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게 지금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함의하겠습니까? 그 전선을 힘의 논리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말과 병거의 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힘과 힘으로 싸우는 전쟁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힘 대 힘으로 싸운 전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의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이건 거기서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까?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고 순종의 원리였고 믿음의 원리였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 갖고 이 땅에 왔느냐를 라합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세팅해 주셨고 13바퀴를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경험한 전쟁 아니었었습니까? 싸워서 쟁취하고 정복하는 땅이 아니었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라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 그 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전선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월남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주석가가 같이 붙여놨더라고요. 당시 그 미국 연합군에서 병사가 이제 대패하고 나서 나중에 전쟁을 회고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당시 미국과 연합군은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쪽 상대편은 오합지졸 구식 무기의 부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맥나라마라는 한 사람의 그 회고록을 보면 월남전에 대패하고 돌아온 한 병사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이역만리 거기까지 가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회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지금 자신이 왜 싸우는지를 모르면 그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아이성에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이 보고를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선의 원리를 지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었기에 순종으로 받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선물로 받는 땅. 가나안은 적어도 그때까지의 계시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음과 은혜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역, 그 땅이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걸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아간의 전선을 그 힘과 힘의 논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보지 않고, 대장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돕는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할은 이겁니다 라고 할당해 드리는 것, 그렇게 사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나라에서는 그분이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분이 계획한 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을 여전히 돕는 자로만 여겼던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정체성 인식은 이후의 전쟁에서 패퇴하게 되었고, 아간의 진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 심판 이야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서에서 혹은 구약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잔인하게 심판하고 남녀노소 모두 죽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 분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의 지혜서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한 번에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간을 심판한 이후에 아이성을, 이방 민족이었던 아이성을 정복할 때 쓰인 단어와 그 어구, 그 잔인한 어구가 동일하게 아간을 심판할 때도 사용된 겁니다. 이방인에게만 잔인한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간에게도 문자 그대로 똑같이 잔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적은 가나안 거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적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난 이야기를 우리 5장에서 봤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군대 장관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 자명해야 하는데,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데,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여호와는 그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만난 것 말고는 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호수아를 만나러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손에 칼을 들고 온 겁니다. 칼을 왜 들고 오신단 말입니까? 그 칼 때문에 여호수아도 긴장해서 넌 누구냐 묻지 않았습니까? 자기 편인지 아닌지 여호수아도 잔뜩 긴장한 채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대적은 가나안이 아니고 너 이스라엘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민족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었고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아간과 같이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대적하셨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살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여리고성같이 큰 성을 그것을 이기는 그 과정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아간의 고백대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전쟁 뒤에 외투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은과 금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소량 가지고 온 겁니다.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조금 가져온 것. 그 백화점과 같은 하나의 큰 거를 다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외투 한 벌, 금과 은을 조금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온 것. 그래서 숨긴 것. 정말 그게 그렇게 큰 죄인 겁니까? 아간과 그걸로 말미암아서 아간도 죽었고 그의 아내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딸들도 죽었고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골짜기에 밀어 넣어서 온 군중이 돌을 던져서 그들을 몰살시켰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은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돌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다 태워야 할 만큼 그게 그렇게 큰 죄인 겁니까? 이게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왜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을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공통적인 전제가 이러합니다. 거짓말 한 번으로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 도둑질 한 번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은 너무 해석하기 어렵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전제하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의견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게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 진멸하라라고 번역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온전히 바쳐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제물로 바쳐야 했기에 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은 단순한 1차원적인 도둑질이 아니고 제사를, 예배를 그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의견이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죽은 물건이라는 그 뜻에서 착안하여서 금은을 가져온 것이 죽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 죽음은 곧 부정한 것이었기에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었고 만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상징했기에 이에 따라 아간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을 진멸한 이후에 두 번째로 아이성과 전쟁하러 올라갔을 때 정탐 없이 하늘에 계신 군대 장관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뒤에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에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다 직접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 되었던 것이 이제는 허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한 것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헤렘이었으면 그때도 죽었어야 했고, 그게 만약에 나시린이 만질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면 두 번째 거에도 그걸 만지지 말라 하셨을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의견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하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간을 다 죽일 만큼, 그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이실 만큼 그냥 단순한 순종을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의 불순종에 너무 익숙해졌고, 이렇게 단순한 본문을 보아도 순종하라는 교훈을 발견하기보다는 뭔가 더 특별한 해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아간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의 온 가족이 진멸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불순종이 이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 적당히 전쟁에는 참여하되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아간처럼 적당히 목사의 직분은 감당하되 적당히 설교자의 역할은 감당해 하고 눈부시는 역할은 감당하되 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제 자신의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 단순한 본문에서 순종, 불순종 이거 말고 나시린, 헤렘, 제사와 같은 특별한 신학 주제를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희구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괴팍해지고 잔인해집니다만, 한번 하나님 편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직접 손에 칼 한 자루를 들고 친히 이 땅 위로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땅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중요한 것처럼 보였고,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처럼 여겨지는 절대적인 조건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땅이 아니고 그분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우리와 그분의 바른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거짓 없이 함께 사는 것, 그게 광야면 어떻고 그게 시내 산이면 어떻고, 아시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이 팔려갔던 아시리아이든 남유다가 팔려갔던 페르시아 땅이든 이후 로마의 땅이든 소아시아 땅이든 유럽의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는 지역, 땅, 지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표는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갖고 계셨던 그 관계처럼, 성령님과 우리 구주가 갖고 계셨던 그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이 없이, 서로가 진솔하게 다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인격을 걸고 나누고 교제했던 그 관계가, 그게 하나님은 갖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걸 그렇게 갖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게 사실 창조의 유일한 목적이셨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거닐고 싶으셨던 확고한 갈망이셨고, 그게 우리 구주의 죽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죄가 너무너무 싫으시답니다. 비밀 없는 사랑의 관계,
속임 없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불순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전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여서 내 생각에는 그건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 명확하고 확고한 이 꿈과 소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고 본문이 말하는 단순한 바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것이 순종인 줄로 압니다. 무언가 큰 것이 정말 잘한 것이고 자랑해도 될 만한 것으로 알아서 그건 순종 잘합니다. 이민을 결정할 때 기도하죠. 자녀들의 결혼을 결정할 때 혹은 우리의 결혼을 결정할 때 기도하죠.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기도하죠. 교회 건축과 이전을 결정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죠. 10만 불에 휘둘리는 사업, 100만 불에 휘둘리는 사업은 하나님께 기도 잘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이 성도, 그 작은 아이 성도, 외투 몰래 하나 가져오는 것도, 사람들 몰래 가져올 수 있는 소량의 금과 은도, 그 작은 것, 그 소소한 것도 거기서 하나님과 비밀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100불, 200불 씀씀이를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립시다.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의 꿈에다가 다른 해석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꿈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가 그 계획에 참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 돈의 씀씀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